제가 우리 교회에 같이 사역하던 강영신 전사가 제 처제인데 그 가정에 가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우리 처제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된장국도 매일 끓여주고 또 맛있는 반찬들도 해주고 그래서 아주 음식도 잘 먹고 특별한 경험은 그 남편인 우리 동서 김병근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 나이는 저랑 같거든요. 근데 제가 생일이 2달 빨라요. 그리고 제 처제의 남편이니까 저한테 꼬박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친구하자. 그래도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뭐 친구처럼 지내요. 같이 뭐 예배 드리러도 가고 같이 운동하러도 다니고 친구처럼 지내지만 꼭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42.195 정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걸 봤어요. 10년 전서부터 계속 출전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갔는데 시드니에서 세계 마라톤 선수권 마라톤 대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출전한 거예요. 뭐 5km, 10km가 아니고 42.19 풀코스를. 제가 여기 비전센터에 와서 어저께 42.9 우리 한국서는 어디가 될까? 여기서 그 카카오톡으로 딱 거리 넣어보니까요. 수원역까지 거기에 거리예요. 여기 비전센터에서 수원역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 거리를 뛰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은 대학 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출근하기 전에 출근 시간이 강의 시간이 늦을 때는 3시간, 또 2시간, 그리고 출근 시간이 이를 때는 1시간 이 정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뛰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뛰어보자. 그분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약했는데 또 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너무 과로할 때 구안화사가 오고 몸이 그냥 틀어져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17년 전에 겪었어요. 그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하고 이걸 극복하자 하고 뛴 게 마라톤 달리기를 뛴 게 처음에는 그분도 뭐 이렇게 운동장 1바퀴 2바퀴 돌으면 막 다리가 쥐가 나고 막 몸이 힘이 들고 해서 못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17년 동안 뛴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서부터는 7년을 뛰고 10년 전서부터는 몸이 강화돼서 마라톤 대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거든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도장에서 운동을 하고 아주 뭐 힘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몸이 강인한 사람인데 나는 지금 이제 저도 운동하다 허리를 다친 게 여기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다리에 근육이 빠지고 왼쪽 다리는 엄청 많이 빠져서 걷기도 힘들은 걸으려면 이렇게 100m 정도 걸으려도 여기가 막 띵기고 그래서 제가 걸음을 어기적 걸으는 그런 상황으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걸 그래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데 동기가 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서 그 동서 목사가 뛰는 걸 보면서 나도 뛰자 그랬더니 공원 가서 뜁시다. 근데 공원 가서 나한테 딱 한 수를 알려더라고요. 형님 막 뛰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럼 못 뛴다. 내가 걷는 속도로 뛰라고. 그래서 자기가 운동장 옆에를 같이 걸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나는 여기 그 좀 빠른 거는 걷고 제가 요 정도 속도로 뛰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 뛰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바퀴를 돌고 나니까 막 다리에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쩌리쩌리하고 막 이 경련이 일어나서 또 뛸 수가 가만히 있어. 그러고서 이제 그 큰 아람들이 나무를 붙들고 거기서 막 몸을 풀고 그리고 다시 뛰어. 그래서 뛰었어요. 근데 더 이상 못 뛰어갔어요.
그래서 2바퀴서부터 시작해서 매일 1바퀴씩 느렸어요. 그래서 10바퀴까지는 1차 뛴다. 그래가지고 막 다리를 풀어가며 그냥 또 오리걸음을 해서 풀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걷기도 힘든데 오리걸음은 더 죽겠는데, 그래서 오리걸음을 걸고 쫓아가면서 다리를 풀면서 뛰었어요. 제가 9월 1일서부터 이제 뛰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왔어요. 매일 뛰는 거예요. 밤에도 운동하고 매일. 그랬더니요, 다리가 많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10바퀴 정도를 그렇게 하루에 10,000보 이상, 12,000보 이걸 뛰고 걷고 그러게 된 거예요. 제 얼굴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더 잘생겨졌죠? 네, 좋아졌어요. 건강해졌어요. 제가 원체 건강한 사람인데 막 다운되는데 그걸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앉아서 책 보고 있고 이렇게 설교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운동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려도 몸이 아프니까, 띵기니까 살살 걷기만 하니까 이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걷는 속도로 뛰라. 그래서 걷는 속도로 이렇게 뛰며 같이 걸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려요. 여러분 중에도 달리기에 한번 도전을 걸어보시길 바라요. 정말 제가 아직도 뭐 옛날같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호주에 가기 전보다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비전을 가졌어요. 앞으로 인천에 보니까 저쪽 무슨 길이죠? 거기 아라랏길 그 백길 그 길로 5km, 10km 단거리 마라톤 대회가 있더라고. 제가 그거 나가려고요. 금방 42.195는 못 나가도 이제 5km, 10km 마라톤 대회 나가려고. 이제 70이 넘었지만 한번 또, 저는 원래 운동 선수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또 운동을 이렇게 하게 돼요. 나가려고. 저하고 같이 마라톤 대회에 나가고 싶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내일서부터 뛰십시오. 뛰어봐요. 난 진짜 무너졌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웠었어요, 이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계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서 그 뛰는 사람을 보니까 나랑 나이도 동갑인데 나보다 몸도 약했더랬는데 저렇게 강인하게 뛰는 것을 보면서 해보자. 나도 할 수 있지. 해보자. 그리고 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지금은 저 혼자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용기를, 단순한 거, 걷는 거 같이 뛰어라. 걷는 속도로 그냥 뛰라. 그러면 걷는 하나 걸을 때 2번 뛰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땐가 제가 단거리 마라톤 대회 나갈 사람 모집하면 여러분 중에 여러 사람이 같이 단거리 마라톤 대회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것보다도 더 길고 긴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이거는 한 번 갔다가 되돌아올 수도 없고 다시 처음서부터 경기할 수도 없어요. 세상 마라톤은 한 번 했다가 그게 그때 뭐가 안 되면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출발해서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 마라톤은 한 번 가는 길에서 정지하고 멈춰 있으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자살하잖아.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도 하잖아요. 인생 마라톤은 장거리예요.
42.19보다도 훨씬 길고 긴 마라톤이에요. 정말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야 돼. 근데 세상 마라톤은 1, 2, 3등만 상 주더라고. 근데 인생 마라톤은 1, 2, 3등 빨리 왔냐, 많이 갖고 왔냐, 뭐 적게 갖고 왔냐, 이런 거 상관없어. 끝까지 달려가면 거기서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마라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이 경기에는 리플레이, 다시 뛰는 게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 이런 말, 인생의 경기는 리플레이가 없다. 다시 경기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한 번이기 때문에 잘 가요. There is no replay in the game of life. There is no replay in the game of life. 인생의 경기에는 리플레이가 없어요. 다시 뛸 수 있는 게 없어요. 단 한 번. 우리는 이미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잘 달려가야 돼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에서 인생의 경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요. 성경에는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승리롭게 한 사람들, 그런 증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 죄를 벗어버려야 돼. 달리기를 할 때도 일단 복장을 간단하게 해야 돼. 구두 신고 뭐 무거운 옷 입고 세상 마라톤도 뛸 수 없어요. 간편해야 돼. 심플 라이프 스타일. 죄와 접근된 것을 끊어버려야 돼. 죄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던져야 돼. 사람이 인생의 경주를 잘못하는 것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의 끈에 묶여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증인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 하는 거예요. 인내, 참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저도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임계점, 어떤 한계점이 와요. 한계점이 올 때 그때 잘 극복해야 돼. 내가 우리 동서 김병은 목사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32km 정도 뛰면 앞으로 한 10km 남았는데 거기까지 뛰면 더는 못 뛰겠다. 이런 한계를 뛰면서 느낀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힘들다. 어렵다. 더 뛰긴 힘들다. 근데 그때를 극복하고 넘어가면 이제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마음을 갖고 달려가면서 그걸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이 인생의 경주를 잘 달리려면 무거운 죄, 얽매이는 죄, 여러분을 억압하는, 여러분을 묶는, 인생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들, 자기의 무거운 죄를 벗어던지고 죄에 묶인 줄을 끊어버리는 사람들,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들을 벗어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생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사람들은 꼬린점을 바라봐요. 결승점이 거기 있다. 그걸 바라보고 뛰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가시고 어떻게 계신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니까.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시기에 그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뛸 줄 아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저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은퇴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제일 편히 쉬고 마음대로 잠자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자기가 죽으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것,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 정말 그걸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을 비난질도 하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에게 거역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처럼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요, 많은 일을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잘 합니다. 왜? 걔들이 예수님을 보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절대자,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오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데도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질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는지 몰라요. 제가 때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거역함을 받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우리가 비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대적함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걸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살아라. 다 같이 인내. 인내하고 살아라.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이를 어그러뜨려요. 이 성질을 내가지고 지 분노, 자기의 어떤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억울한 일을 겪으셨지만 그걸 해코지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죄와 싸우는데, 여러분 죄 안 지려고 하시죠? 죄 안 지려고 노력하시죠?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죄의 성향이 우리에게 묻잖아요. 죄의 생각들, 죄의 성향의 일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때로 사람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안 지었고 간접적으로 상황 속에서 죄와 접근되는 것은 그냥 변명하며 자기에게 묻어 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럼 뭐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거예요. 정말로 너를 다스리면서 죄와 싸우라 이거예요. 죄의 속성이, 죄의 성향이, 죄의 유혹이 내게 스며올 때 그걸 싸워서 물리치라 이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게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투정하게 돼요. 아니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놈들도 놔두고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기로 나갔고 왜 이러시느냐고. 나는 그 전에 청년 때 매일 그 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하려고 하질 않고 나 정도 죄 안 지면 됐지. 더 많이 죄 짓는 저놈들 다 놔두고 왜 나만 갖고 자꾸 괴롭히시냐고. 내가 아예 하나님을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이런 못된 소리, 방정맞은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나간 거죠. 나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꾸지람하실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럴 일로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서 10절까지 야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하면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느냐. 그 자식이 잘되게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일진데 너희가 잘못하면 전에는 그런 잘못에도 놔두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잘못을 하면 오히려 징계하고 망신을 당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앓음이 싫게 여겨지기까지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 조심해라, 경계하라. 이런 징계나 꾸지람, 연단은요, 첫째로는 내가 죄가 있을 때도 그런 징계가, 채찍질이, 꾸지람이 옵니다. 그런데요, 내가 특별한 죄가 아닌데도요, 그런 일이 엄습해 올 때, 나쁜 자들, 악한 자들이 나를 모함하고 대적하고 내가 요만치 잘못한 걸 갖다 이렇게 부풀리고 막 그냥 의도가 나쁜 것처럼 하고 얼마나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수없이 겪습니다. 지금도 겪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에게 다 내색하지 않는 것뿐이지 정말 어떤 리더가 된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자기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 수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대적하고 거역하고 모함하고 아주 해를 끼치려고 악을 쓰고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많이 그런 걸 겪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게 조그만 부족함이나 잘못이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서 저걸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더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전에같이 흥분하고 난리치고 뭐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엔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다스립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리시고 또 선한 자들은 선한 대로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그를 유익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유익하게 하려고 너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연단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연단을, 그 단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런 걸 다스리면서 그런 것을 수용하면서 넉넉히 인생의 달리기를, 그 언덕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고전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 그런 순간에 더 너를 연단하고 고침을 받고 새로워져서 더 이 인생의 경주를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이하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인생 달리기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인생 달리기를 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끝까지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름의 상, 영생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천국문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아멘. 여러분,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시고, 그는 하나님으로서 그의 몸의 형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 같았지만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승천하는 거예요. 변화되죠. 그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영체.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한 사람들은 바로 이 주님께서 그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신 그의 역사로 우리의 이 육체의 낮은 몸도
자기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부활체로 영체로 변화시키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도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영체로. 엄청난 은혜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려면 그렇게 우리의 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영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약속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분, 우리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 영광 가운데에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몇 번은 인생의 한계점을 경험해요. 모두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인생이 무너지는가?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아픔의 순간들을 부딪히기도 한다 이거예요. 네, 그때 낙심하지 말라.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포기하지 말라. 모든 시험과 연단이 몰아칠지라도 잘 극복하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오는 연단은 내가 회개하면 그 연단도 끝나요. 내 죄가 아니고 악한 자들의 모함과 대적함으로 오는 연단은요, 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스려서 그 연단을 끝내셔요. 여러분,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자가 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빗나간 자리에, 낙오자리의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40년 이렇게 감당해 오면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나 낙오자가 생겨요. 빗나간 자들이 생겨요. 근데 그들은요, 그때는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를 않아요. 손을 내밀어도 잡지를 않고 아무리 그 뒤에 말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낙오자가 되고 빗나간 자가 되고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인생의 낙오자가, 신앙의 낙오자가 되어져요. 어떤 이들은 그런 아픔과 연단과 실수와 잘못을 하다가도 어느 때 깨닫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다시 믿음을 갖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요.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그 연단을 통과하면서 자기가 새로움을 얻고 강함을 얻고 그가 승리자가 되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좋은 일을 함께 참여하며 함께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삼광의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가심을 바라보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원히 복된 그 자리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번 가는 길입니다. 리플레이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인생의 경기에는 리플레이가 없습니다.
인생의 경기는 리플레이가 없습니다. There is no replay in the game of life. 없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달려야 합니다. 낙오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달리기는 1등, 2등 상금만 상을 주더라고요. 요새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난 운동을 좋아하니까 와서 또 어저께 뭐 봤냐? 수영 상 타는 거 으아 소리 질러가면서 게임 경기 봤어요. 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우리 수영 선수들이 타는데, 아니 일본이 뭐 사이클 엉뚱한 데서 그냥 막 10개를 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금메달 하나 넘어갔잖아요. 아니야, 이건 이겨야 되는데 이제 내일서부터 또 다른 데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이제 중국은 뭐 아주 그냥 1등 앞서 있더라고. 지금 2등, 3등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요새 2등을 계속 했는데 사이클 때문에 팍 추월됐어요. 사이클이 그냥 뻥꾸도 안 나고 잘 달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요 1, 2, 3등 하면 4등도 얼마나 잘한 건데 상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빨리 왔냐 늦게 왔냐, 높은 자리에서 왔냐 낮은 자리에서 왔냐, 뭐 많이 갖고 있다 왔냐 적게 갖고 있냐,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의 경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야 할 트랙이 있다고요. 그걸 묵묵히 달려가는 사람, 기웃거리지 않고 낙심하거나 빗나가지 않고 허탄한 짓거리 하지 않고 잘 참으면서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달리는 데는 혼자 달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같이 달려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함께 하며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당신을 변화시켜서 영광의 형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인도하셔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잘 통과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